오늘 제목이 뭐라? 제목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뭐를 쫓는 발걸음이라? 사명을 쫓는. 우리는 숫자가 많아야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분들도 할 수 있는 대로 숫자를 많이 확보하려고 하지요. 근데 저는 그래요. 숫자가 뭐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숫자가 많다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숫자가 많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누가 감당하더라? 그렇죠. 사명자가 감당하더라는 거예요. 사명자. 제가 중고등부 청소년부 부서를 합니다. 청소년부 부서를 갔는데 딱 가보니까는 한 10여 명 아이들이 예배하는데 예배실도 없었어요. 그 공동체가 한 60년 된 공동체인데 장년부가 한 600명 출석하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보다 규모가 적다고 말할 수 없어요. 굉장히 큰 규모예요. 그 지역에서는 중형급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딱 갔는데 중고등부 합쳐갖고 한 10명 정도 예배도 드릴까 말까. 9시 예배 처소도 없어요. 자기 부서실도 없고. 이렇게 가봤더니만 식당, 이전에는 그 식당 권사님들 앉아서 식사하시는 그 마룻바닥 같은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자바라 쳐갖고 밥 먹고 막 앉아서 좌식 상 놓고 식사하고 그렇게 돼 있는데 그 공간에 자바라를 쳐서 절반을 예배실로 쓰고 있었어요. 중고등부 아이들이요, 방석에 이렇게 앉아갖고 앞에서 전도사님 보멘트 두고 예배하면은 그 설교 듣는 거예요. 그게 그 예배 전부였어요. 그 예배에 부흥이 일어날까요? 저보고 거기 중고등부 가서 하래요. 그래서 제가 갔어요. 가갖고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첫 번째, 의자를 좌식에서 좌식 의자로 바꿔라. 접이식 의자를 샀어요. 10,000원짜리. 철제 접이식 의자. 그리고 그거를 쫙 한 20개 정도, 30개 정도 깔고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걸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바닥에 앉아 있다가 앉아 있으니까 얘들이 조금 그래도 예배를 폼이 나잖아요. 폼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조금씩 부흥을 하는 거예요. 오전 9시 예배가. 그러더니만 이게 공동체가 한 100명 모이는 공동체가 됐어. 놀래도 안 해. 그게 뭐 1년, 2년 된 게 아니고 수개월 사이에 딱 100명이 넘은 거예요. 저는 그때 확신했어요. 저는 그때 전도하러 다니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전도회를 몰랐어요. 전도 같은 거 모르고 무조건 예배만 잘 드리면은 교회는 부흥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예배 컨퍼런스와 예배자 학교를 제가 인도했기 때문에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제 머릿속에는 있어요. 예배만 잘 들어도 그 교회는 부흥한다. 실제로 예배만 들었는데 중고등부 아이들이 예배가 즐겁고 재밌으니까 애들을 물어오죠. 선생님들이 애들을 물어와요? 절대. 물어온다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까? 우리는 다 뭐예요? 어부예요. 금을 치고 고기를 물어와야지 돼요. 어부들이에요. 근데 교사들이 가서 아이들을 전도 갖고 오는 거 아니에요. 사실 누가 전도해요? 그렇죠. 친구가 친구를 전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친구는 어떻게 전도할까요? 재밌어야지 데리고 온다니까요. 재미치지도 없는데 왜, 내가 봐도 재미없는데 자기 친구를 왜 데려와? 왕따 당할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배는 어때야 되고 재밌어야지 돼요. 그러니까 예배를 제가 참 할지 못할지 하면서 별짓을 다 하면서 예배를 막 드렸어요. 근데 예배가 재밌어. 근데 그 예배가 어떤 게 재밌냐면 찬양이 재밌어. 아까 예배 드릴 때 웃었어요, 안 울었어요? 찬양할 때 웃었어, 안 웃었어? 웃었어. 웃었어요. 억지로 웃는 게 아니에요. 예배가 재밌어. 웃었어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거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한 100여 명, 아침 출석이 9시에 100여 명쯤 됐어요. 예배만 재밌게 드렸는데 그때는 찬양이 있었으니까 지금처럼 막 저와 함께 사역했던, 청소년 사역했던 찬양팀이 저를 따라왔었어요. 창원에 있는 아이가, 저기 천안에 있는 아이가, 충주에 있는 아이가 대전에서 사역할 때 다 왔어요. 금요일 날 와서 금요일 날 예배 드리고 교회에서 자고 주일까지 봉사하고 그리고 갔어요. 그 아이들이. 그러니까 찬양하는데 얘들은 음악 실용 전공하는 아이들이에요. 전공하는 아이들이니까 예배가 얼마나 즐겁겠어요.
그냥 막 기타 치고 막 드럼 치고 막 정말 예배가 화려하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조명 같은 거 없어도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와. 음악이 있는 곳에 아이들이 와. 그렇게 앉아갖고 그 사람들하고 너무 잘 지내.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 보고 싶어서 또 와. 또 와. 또 와. 그러니까 100명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저와 함께 했던 교사분이 딱 3분이셨습니다. 부장 집사님,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는데 부장 집사님, 건어문 하시는, 도매상 하시는 부장 집사님, 그리고 백수 아줌마 2. 일을 안 해. 일을 안 해. 남편분들이 많이 벌든 못 벌든 상관없어. 그냥 본인은 일하는 게 싫어. 남편이 조금 벌어오면 어떻게 하고? 조금 쓰고, 많이 벌어오면 많이 쓰고. 얼마나 심플한지 몰라. 물론 바가지도 안 긁어요. 자기가 그렇게 하니까. 남편이 500만 원을 벌어오면은 어이구 이뻐. 100만 원을 벌어오면은 그냥 하고 그냥 사는 거예요. 대신 일은 안 해요. 그러니까 이 2분이 할 일이 없어. 저한테 딱 걸린 거예요. 집사님, 지금은 장로님 부인들이 되셨어요. 집사님, 저하고 같이 신방 다닙시다. 제가 커피 사줄게요. 브런치 커피 사줄게요. 너무 좋아요. 그래갖고 꼬셔갖고 제가 운전기사가 돼갖고 그 2분하고 신방을 다니는 거예요. 학생들 신방은 어디로 가야 돼요? 학교로 가야지 돼요. 저는 학교 앞에서 전도 안 해요. 교실로 가지. 그때도 못 들어가게 해요. 외부인 출입 금지에 학교는 이렇게 교실까지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제가 외판원도 아니고 책 팔러 다니는 사람들고 못 들어가요. 근데 누가 계시니까 아줌마의 힘이 커요. 아줌마 2이 막 가. 수의실에 가갖고 아저씨 우리 애 좀 만나러 와서 도시락 두고 갔네? 들어가래. 그러면 저도 같이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가기 전에 문자를 보내죠. 내가 몇 교시에 몇 반 앞에 갈 테니까는 모여. 너희들한테 샌드위치 줄게.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교실 앞에 딱 서 있어. 넥타이 메고 이거 들고 있어. 그러면은 뭐 교생이 온 줄 알아. 제가 그때 51kg였으니까 교생이 온 줄. 허리 23. 할렐루야. 23. 와. 아니 26. 미안해. 26. 36이 아니고 26. 다 그러니까 이렇게 했으니까는 이제 그 교생이 온 줄 알고 애들이 안녕하세요. 그러면 애들이 와. 그러면 저기서부터 전도사님 하고 막 와요. 우리 애들이 여고가 재밌어. 전도사님 하고 남고는 재미없어. 여고가 재밌어. 확실히 재밌어. 전도사님 하고 와요. 그러면은 애들이 오면은 다 줘. 카프리선하고 그 파리바게트에서 2개짜리가 하나로 딱 나오는 샌드위치가 있는데 그 2개를 딱 나눠서 카프리선 하나, 샌드위치 하나 이렇게 딱 해갖고 줘요. 그러면 온 애들이 다 달라붙어. 뭐냐고 니는 뭔데 이거 먹냐고 막 뭐냐고 막 그래. 그러면 막 우리도 줘요. 그러면 돼. 너는 누구냐? 너는 우리 교회 나오느냐? 넌 내가 모른다. 안 줘. 절대 주문 안 돼요. 안 줘. 안 주고 누구를 통해서 주냐면 우리 애를 통해서 줘요. 야, 누구 줄까? 얘 주세요. 네가 줘. 걔가 딱 줘요. 그러면 그 다음 주는 걔 분명히 교회 옵니다. 딱 줘. 저는 전도 몰랐어요. 그냥 신방만 했어요. 신방만 했는데도 아이들이 이렇게 모여들더라고요. 근데 그때 결정적으로 저를 도와서 힘이 돼줬던 분이 그 백수 아줌마 2분. 그분 없었으면 교회 부흥 못했어요. 정말이에요. 부흥 못했어요. 그래서 혹시 내가 남편이 돈을 잘 벌어오든 못 벌어오든 내가 집에 지금 기거 중이시다. 그러시면 교회로 나오세요. 교회로 나오셔서 우리 교구 목사님들 신방 다닐 때 같이 다니세요. 제가 늘 그래요. 제발 목사님들 같이 다니시는 분들 커피 좀 사주시라고. 커피 사주시고 맛있는 빵집 있으면 빵집에 가서 빵도 좀 사주시고 그래야 그 교구가 부흥합니다. 사역은 재밌는 거. 우리 여기 전도사님 계세요. 제가 거짓말 안 보세요. 맨날 11시, 12시까지 저를 커피 마시러 다녔어요. 맨날. 왜? 신방을 몇 시에 해야 되는데 퇴근하고 오니까는 9시, 10시 밥 사주고
커피 사주고 제가 운전 다 해드리고 모시고 다녔어요. 근데 그렇게 했더니 부흥을 하더라는 거죠. 부흥의 원리는 굉장히 간단해요. 부흥하더라는 거예요. 제 안에 불이 있으니까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눈에 뵈는 게 없어. 뵈는 게 없어. 저는 우리 교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불이 임하면 그 부서는 반드시 되는 거예요. 반드시. 오늘 예수님께서 사람을 찾아오셨어요. 누구를 찾아오셨어요? 그렇죠. 귀신 들린 자를 찾아왔어요. 그 귀신 들린 자의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얼마나 안 좋았냐면 고랑과 쇠사슬로 발하고 온 몸뚱아리를 꽁꽁 묶어놔야 돼. 묶어놓고 이 귀신 들린 자를 동네에 둘 수가 없어서 어디다가 두고, 그렇죠, 무덤가에 뒀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너 제발 우리 마을에 내려오지 말라라는 거죠. 너 내려오면 우리가 너무 힘드니까. 가족들도 외면했다고요. 가족들도 내려오지 말라고, 거기 무덤가에 좀 묶어놓으라고, 귀신 들렸으니까. 그랬던 그를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왜 찾아왔는가? 바로 직전 내용이 뭐냐면 산상수훈,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해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다고요. 근데 그 무리들,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지지하고 예수님을 기대하는 그 많은 무리들을 두고, 얘들아 우리 건너편으로 가자. 거라사인 땅에 갑니다. 그 거라사의 땅은 이방인의 땅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복음서를 보면 거라사인의 땅 딱 한 번 갑니다. 그리고는 다시는 안 가요. 두로와 시돈 땅을 딱 2번 정도 간 흔적이 있어요. 어쩌면 그거보다 적을 수도 있고 조금 더 많을 수도 있지만 두로와 시돈 땅도 이방 땅이에요. 거기 안 가요. 거라사인의 땅은 이방 땅 중에서도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짐승, 어떤 짐승이라? 돼지 치는 동네예요. 그래서 절대 유대인들이 아무리 갖다 밀어도 거기를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우리 예수님도 유대인이세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선교를 하시면서 소위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데 전하는데 원칙이 하나 있었어요. 그 원칙이 뭔지 좀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10장 5절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둘씩 묶어서 파송을 합니다. 근데 파송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절대 이방인들에게 가라 마라, 가지 말래요. 예수님이신데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절대 이방인의 땅에 들어가지 말고 오로지 유대 땅,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백성들, 이 지경 안에서만 다니면서 천국에 왔다고 복음을 전해라 합니다. 또 한 군데 볼까요? 수로보니게 여인에게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5장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이것은 수로보니게 여인을 무시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없인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원칙 하나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역하시면서 원칙 하나를 세웠는데 그 원칙이 뭐라? 그렇죠. 이방인에게는 가겠다 안 가겠다? 안 가겠다라는 예수님은 원칙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이방인에게 가지 말라. 아니 누구든지 다 내게로 오라, 쉬게 하시겠다, 그렇게 누구든지 다 오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방인들에게는 복음 전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원칙 하나를 세우셨는데 그게 뭐냐면 시간적 우선순위에 있어서 누구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가로막거나 없다라는 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인데 시간적 순서에 입각해서 우선 누구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그렇죠,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의 원칙이셨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도 실제적으로 이방인의 땅에 잘 안 가십니다. 이방인을 구원하고자 하는 계획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을 미워하거나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단지 이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파됐고,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두고 메시아를 오랫동안 기다렸고,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먼저 언약을 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이 복음의 축복을 누려야 된다면 누가 먼저 누려야 되고, 그렇죠, 공평하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순서로 세우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순서에 맞춰서 이방인에게도 얼마든지 갈 수 있지만 가신다 안 가신다? 안 가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 풍랑이는 바다를 건너셔서, 그것도 멀쩡한 사람도 아니라 어떤 사람을, 귀신 들린 사람 하나를 만나기 위해서 아무도 가지 않는, 심지어 예수님의 원칙이 뭔데? 이방 땅에 간다 안 간다? 안 간다라는 당신의 가르침과 원칙까지 깨지면서 거라사인의 땅에 가십니다. 왜 그랬는가? 뭐 때문에? 바로 예수님의 사명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 원칙이 없는 것은 아니라 뭐가 더 우선인 거예요? 사명. 예수님의 사명이 뭔데? 영혼을 얻고, 영혼을 치료하고, 영혼을 회복시키고, 그 절망하고 있는 그 영혼에게 비전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 제자들을 만나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희는 나를 따르라. 너희를 내가 뭘로 만들겠다? 사람을 낚는 어부를 물고기 잡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비전을 제시합니다. 너희들은 앞으로 사도가 되어야 돼. 제자들이 되어야 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돼. 비전, 새로운 비전을 주십니다. 그 새로운 비전을 주시면서 나를 따르라라고 요청하셨던 거예요. 그처럼 예수님은 항상 영혼을 만나실 때마다 반드시 복음서를 보세요. 영혼을 만날 때마다 그 영혼의 회복이 있고, 영혼을 만날 때마다 그 영혼의 치유가 있고, 영혼을 만날 때마다 절망하고 낙심하는 그 영혼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십니다. 일어나라, 깨어나라, 나와라, 가자, 나를 따르라. 항상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사람을 일으키셨어요. 근데 어떤 사람을 일으키셨더라? 바로 사명자를 일으키시더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의 사명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한 가지 유일한 사명은 우리로 하여금 부자 만들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명은 딱 하나, 상한 영혼, 찢긴 영혼, 가난 영혼, 무너진 영혼, 방황하는 영혼,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진 그 영혼들 다시 일으키시는 것. 그리고 그 영혼만 일으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으킨 영혼이 사명자 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항상 그분의 발걸음은 뭐를 쫓아가셨냐면 사명을 쫓아가셨어요. 한 번은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손 많은 자가 있어요. 그 손 많은 자를 치유해야지 돼요. 근데 그것이 어떤 것이었냐면 이미 종교 지도자들이 덫을 놨어요. 예수님 오시면 이렇게 할 거야. 그때 예수님을 올무쳐야지. 덫을 놨어요. 덫이 있는 거 예수님이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시면 예수님이 아니시지. 근데 덫이 있는 것을 아시면서도 그 속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손 많은 자에게 일어나라, 덫에 걸려주십니다. 왜? 뭐 때문에? 예수님은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거라사 땅에 들어간 것도 분명한 당신의 원칙이 있어요. 이방인에게 안 가겠다. 그런데 그곳에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그곳에 예수님이 보시는, 하나님이 보시는 영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영혼을 회복시키고 영혼을 치료시키고 그 영혼을 일으켜서 또 다른 사명자를 만들어내야 되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신이 가지고 계시는 원칙까지 깨트리면서 당신이 이제까지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그 가르침까지 무시해가면서 스스로 허기를 가십니다. 보이세요? 이것이 예수님의 사명을 쫓는 발걸음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원칙이라는 걸 정해놓고 그 원칙이라는 걸 정해놓고
원칙이니까 이건 안 됩니다. 그 원칙을 누가 만들었는데? 사명보다 앞서나요?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원칙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기준이 필요할 뿐이에요.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원칙은 성경 말씀 하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교회가 뭘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진짜 원칙은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한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적용하고 우리의 공동체에 적용하다 보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기준이라는 거는 필요하다라는 거죠. 기준은 어때요? 언제든지 상황에 따라서 그것이 말씀에 부합하게만 하면은 기준을 높일 수도 있고 기준을 낮출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러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고 제자들에게 너희들 이방인에게 가지 마라. 그렇게 당신께서 가르쳐 놓고 나서도 당신이 그 가르침을 깨트리고 당신이 이방인 땅에 가십니다. 왜? 그곳에 사명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사명을 쫓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많은 교회들이 사명을 잘 쫓아가요. 그러다가 규모가 생기고 어떤 시스템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슬그머니 뭘 만들어내기 시작하냐면 원칙이라는 걸 자꾸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좀 뭐 좀 해야 되겠지 않습니까? 근데 원칙이 그게 아닌데요. 늘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게 우리가 만든 원칙이 우리를 발목 잡더라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사명에 충실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명은 이게 답이 없어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이 아이가 나의 사명이 될 수도 있고 70대 고령의 할머니가 나의 사명이 될 수도 있고 지금 소천하시기 직전에 있는 분이 내가 사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사명이 이루어질 수만 있으면 되는데 자꾸 원칙을 운운하다 보면 오히려 사명을 가로막게 되더라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원칙이 없는 교회가 아니라 기준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명에 입각해서 사명을 쫓는 발걸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명을 쫓아가면 반드시 그곳에는 사명자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정말 그런가?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그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자, 지금 이 본문이 기록되는 게 굉장히 주목해서 보셔야지 돼요. 자, 예수님께 이 귀신 들린 자가 찾아왔습니다. 나 예수님 쫓아다니기 원합니다. 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너 집에 가. 집에 가서 너에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가족들에게 알려줘. 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하고 가족에게 가라고 하니까 어디로 가버리는 거예요? 데가볼리로 가버렸어요. 여러분 데가볼리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데가라는 말과 볼리라는 말의 합성어예요. 데가라는 말은 데카라 그래서 10열이라는 뜻이고 볼리라는 말은 폴리스 도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데가볼리라는 말은 10개의 도시가 묶여져 있는 한 지역을 얘기합니다. 데가볼리 지역 이렇게 얘기해요. 지역. 우리 의왕 지역에는 동이 몇 개예요? 시청 직원님 7개인가요? 8개인가요? 6개예요. 죄송합니다. 우리 지역보다 더 큰 지역이라는 거예요. 거기는 동이 10개. 그 데가볼리 지역. 그 지역을 다니면서 이 귀신 들렸던 자가 뭐 하더라? 예수님을 전하더라. 예수님을 전하니까 들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더 어떻게 생각하더라?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님이 직접 안 가셨어요. 누가 갔어요? 이방인이 이방인의 땅에 가게 만드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닌데 예수님은 사명을 따라서 움직이셨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비전을 주셨을 뿐이에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가 되고 또 다른 사명자가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는 자기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불받으면 그래요. 자기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막 그냥 집에도 안 가. 아니 가족들이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빨리 가족에게 돌아가야지. 그런데 가족에게 돌아가지는 않고 막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온 지역을 다 돌아다니면서 나 말이야, 나 귀신 들렸던 사람 내 소문 들었지? 그런데 예수님이 나한테 오셔서 나를 이렇게 자유케 하셨어. 나를 치유하셨어. 그 예수님 한 번 너도 한번 만나봐야 되지 않겠니? 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전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만난 사명자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자가 사명자를 만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사명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몇 명? 2,000명. 우리 3,000명까지 좀 죄송해요. 제 믿음이 없어서. 우리 몇 명? 2,000명. 2,000명만 한번 작정해 보자고요. 2,000명만.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는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하고 말겠습니다. 이 사명자들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요. 사명자의 특징. 내가 사명자인가 아닌가 이걸로 딱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할 때 그 사람에게 있었던 귀신이 군대 귀신 집혔는데 그 귀신이 2천만이나 꽤나 되는 돼지떼기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즉시 다 몰사당하게 돼요. 이게 소문이 나자 그 지역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는 어떻게 해달라 그랬다고요? 우리 마을에서 떠나달라 요청을 합니다. 이 본문을 해석하면 이들이 경제적인 피해가 있을까 하여 예수님을 떠나게 했겠구나,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여러분들 오해예요. 성경이 지금 보여주자는 건 뭐냐면 그 사람들이 왜 예수님에게 이 지역에서 떠나달라고 얘기를 했는가? 왜? 그 배후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단 마귀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 사단 마귀는 돼지떼와 함께 몰사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돼지떼 죽을 때 사단 마귀도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 여전히 어디 있는 거예요? 그 지역에 남아있는 거예요.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서는 나왔으나 이 지역에서는 떠나지 않는 거예요. 왜? 이거 이 땅 내 땅이라는 거죠. 예수님 그날이 되시면 예수님 오셔서 이 모든 땅을 하나님의 나라 만드시겠지만 아직 그날이 안 됐으니 지금 이 땅의 주인은 누구라? 사단 마귀,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을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부추겨서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이 땅은 누구 땅이니까? 마귀 사탄 우리의 땅이니까 예수님은 우리 땅에 계시지 마시고 뭐 해달라? 나가달라는 거예요. 나가달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전혀 예상치 못했던 대반전이 하나 일어납니다. 우리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아멘. 제가 여기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아하, 그렇구나. 사명자가 되는 사람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명자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은 뭐냐면 자기의 문제가 해결됐어도 누구와 함께 있기를 원하고? 예수님. 귀신 집혔을 때도 이 귀신 집힌 자에게는 누가 필요했어요? 예수님. 오직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누구밖에 없으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다릴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왜?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하니까? 예수님. 자, 그러면 예수님 만나서 문제 해결됐어요? 그 다음에는 이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귀신 집혔을 때는 예수님이 오셔서야만 내가 치료가 돼, 내가 자유가 돼, 내가 멀쩡해져.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이 필요했어요. 그렇게 해서 내가 귀신에서 자유했어, 정상인이 됐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게 됐어. 그러면 예수님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 아멘이세요? 이 사람은 그걸 알았더라는 거죠. 내가 지금 멀쩡해졌지만 나는 여전히 누가 필요하다? 예수님이 필요해.
그런데 귀신 잡히지는 않았어. 그런데 경제적인 피해가 조금 있었다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이 필요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언제 필요해요? 눈치들이 빨라요. 내가 돈이 없을 때 예수님 필요하죠? 필요하지! 아멘? 필요 없어요? 나는 필요하던데? 몸이 아플 때 예수님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해요. 좋은 대학 가려면 예수님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좋은 강사만 있으면 돼. 필요해. 좋은 배우자 만나려면 예수님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거기서 얘기해봐. 필요해. 좋은 직장에 들어가려도 예수님이 필요해. 그 문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좋은 대학에 들어갔어. 그래도 예수님은 필요합니다. 내가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걱정 근심할 게 없을지라도 예수님은 필요해. 근데 다 필요 없대. 좋은 배우자만 있으면 된대. 다 필요 없대. 한 달에 1억씩만 벌어오면 된대. 다 필요 없대. 좋은 병원 옆에만 살면 된대. 사랑하는 여러분, 그곳에는 사명자가 일어나지 않아요. 제가 책을 보다가 야, 존 웨슬리 정말 대단하다. 대단하다. 저도 그런 삶을 살고 싶어요. 오늘 새벽에 제가 그랬나요? 할 수 있는 대로 돈 많이 버세요. 돈도 싫대? 그럼 뭐가 좋아? 할 수 있는 대로 돈 많이 버세요. 아멘 좀 하세요. 할 수 있는 대로 돈 많이 버세요. 그러니까 뭐 도둑질 하는 얘기 아니잖아요. 자영업을 하시고 매장을 하시면 기도 빡세게 좀 하세요. 돈 벌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빡세게 기도하세요. 죽기 살기로. 매출이 안 나오면 기도라도 해야지. 매출이 그러면 안 되면 기도로라도 매출을 올려야지. 기도 많이 하셔요. 많이 하셔서 할 수 있는 대로 돈 많이 버세요. 아멘? 근데 할 수 있는 대로 적게 쓰세요. 우리가 그게 안 돼서 문제일 뿐이에요. 할 수 있는 대로 적게 쓰세요. 누구를 위해선? 나를 위해서.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나누세요. 그게 많이 벌어야 되는 목적이라는 거죠. 이건 제 얘기 아니고 존 웨슬리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가능한 한 돈을 많이 벌라. 가능한 한 적게 쓰라. 가능한 한 많이 나누라. 11조 이야기를 지난번에 온전히 바치라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11조 바칠 때 새 전이에요? 새 후예요? 좀 바꿔서 얘기하겠습니다. 10의 9조를 드리면 안 되나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10의 9조를 드리면 안 되나요? 돼요? 안 돼요? 지금 뭐라 그랬죠? 드릴 수 있다. 언제? 10의 1로만 살면. 제가 그게 딱 왔어요. 그렇지. 아니 한 달에 1억씩 벌면 11조만 할 거예요? 10의 9조 할 거예요? 한번 1억씩 벌어 한 달에. 그럼 10의 9조 하실래요? 10의 1조 하실래요? 아멘? 다 들으셨어요? 왜? 뭘로만 살 수 있으니까. 10의 1로도 왜? 적게 쓰면 되니까. 10의 9로 하나님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1억 주시면 나는 얼마 하겠다. 10의 1만 드리고 10의 9는 어떻게 하겠다. 하여튼간 먹고 죽을 만큼 내가 쓰고 죽겠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면 걷어버리십니다. 그게 원리더라고요. 그게 원리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번부터 수배 구조하십시오. 저 그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10에 구조했더니 아니 300만 원 벌어 구조했더니 얼마 드리고 270만 원 드리고 30만 원까지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런데
내 안에 중심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300만 원 벌 때도 270만 원으로 살고 3천만 원 벌 때도 270만 원으로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더 많이 주시면 할렐루야, 더 많이 쓰겠습니다. 저는 예전이나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큰 교회 갔으니까 좋겠어요. 뭐가 좋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신경 써야 될 건 더 많고 더 나아진 건 저한테는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 일이 더 많이, 이전에도 많이 했고 이전에는 훨씬 더 많이 했어요. 일주일에 3일을 날 새면서 했으니까, 닌갈 꼽으면서 했으니까 이전에는 훨씬 더 많이 했어요. 여기 얼마나 성도님들이 다 해주셔. 저 신경 쓰지 말라고 척척척척척 다 해주셔. 얼마나 감사한지. 제 삶은 바뀐 게 없어요. 저는 계속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렇게. 왜? 그게 사명자의 삶이라는 거죠. 저는 오늘 교사 부흥회를 하면서 우리 교사들이 사명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 여전히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가 신앙의 초보를 걸을 때도 주님이 필요했고 첫 번째 교사를 일할 때도 주님 필요했어요. 그때 엄청 기도했을 거예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고 엄청 주님을 찾았을 거예요. 지금도 교사 10년 20년 했지만 지금도 나는 누가 필요하다? 예수님이 필요하다. 그런 사람만이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만이 불이 있고 그런 사람이 그 부서를 일으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모든 행보가 사명을 쫓는 행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이 지역을 뛰어넘어서 여러분들이 가르치시는 제자들 중에 그 귀신 들렸던 제자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반드시 사명자가 되어서 대가볼리 전 지역을 다니며 여러분들이 못했던 못까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